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온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통하여 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에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을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영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구신 누른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습과 산과 울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시기용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우리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은혜 받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얘기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우리 이렇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꼭 미운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비하하지 말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참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하고 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내 마음에 합한 자 말씀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이 사이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때로 미웠고 아버지 준 것도 없이 얄미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오늘도 우리 형제 자매인데 아버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다고 우리가 미워했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에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 중에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에 그런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멘교회 또한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예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우리 미운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이 시간에 오늘부터 한 영광보다 쓰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생이 역사하신 오늘도 부족한 종일 성인의 생사 없어 하나님 다른 예심을 함께 왔음을 축복하심을 보여주셨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이 잘못 가고 잘못 가는 게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해결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말씀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가정에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학교에, 또는 이 사회, 또한 우리 교회, 아멘교회, 또한 아버지 이 정치인들 중에 이상에 자꾸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는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요 대한민국 국민이요 또 교회인데 가정인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상에 미운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 축복을 받지 못한 그런 일을 행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 이름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용서한 자에게는 평안의 잠을 주신다 하시더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여 평안하게 행복하게 이 땅에 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정한 종을 세우셨으니 이 입술을 이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통로로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 오늘도 문제를 해결받게 하시고 치료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85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5면에 있는 사사기 13장 15절에서 18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암노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 서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배한 죄를 더하여 한 영광을 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따라서 합니다. 부모의 부모의 경배. 경배. 오늘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경배한 내용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사명입니다. 따라 예수를 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다 사명이다. 예, 사명입니다. 예수는 전하는 사명을 애매한 자는 단지 책망을 받는 수준이 아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이 시대가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고 담대한 심령으로 따라 하려면 결국 함께 죽어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의 복음을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월호 선장이 죽어가는 학생들을 구하지 않고 뭐하고 있었어요? 5만 원짜리 드라이브를 말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저 영혼을 구원하지 않고 구경한 건 뭐예요? 세월호 선장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현대인들의 문제예요. 바로 이게. 사람은 홀로 살지 않고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인간은 사회를 이루면서 사람과 사람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 동네나 학교에서 수많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가까운 친구가 되기도 하고 그냥 학교에 한 반에서 서로 아는 정도의 일정한 관계만 유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세월은 세월의 바람 속에 날아가 버립니다. 인생은 세월의 바람처럼 구름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그 친구의 캐릭터, 곧 성향이나 성격과 별명은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릴 적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별명과 캐릭터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보다 머릿속에 더 강렬하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과 별명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별명 하나씩 다 있었죠?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별명을 붙이며 살았는지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의 제한된 머리에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이 특징입니다. 세월은 가깝게 지냈던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지어져 사라지게 합니다. 오래전에 도움을 주고 오래전에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잊어버린 것이 바로 인생을 사는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삼손의 부모에도 문제가 있죠. 노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마노아가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마노아는 그의 정체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정체성을 알고 싶었습니다. 정체성을 알아야 그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에게 계약서와 보증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래하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은혜롭고 하나님 말을 해주어도 그 말한 자에 따라서 그 말들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말들을 이루어질 수도 있고 허공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술 취한 자가 하는 말은 자신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정체성 곧 그 이름을 물어봅니다. 마노아의 입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뜻은 여호와의 천사 또는 여호와의 메신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천사들이 성경에 나타났을 때 그들의 이름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있고 싸우는 장수 천사 미가엘이 있고 또한 개별적인 이름이 아니라 직분적이고 군집적인 천사의 명칭으로 스라과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사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여호와께서 부리는 종이란 뜻입니다. 천사는 영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있고 종입니다. 사람은 영과 육의 인격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사는 우리를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천사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요. 천사와 사람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요구했을 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기묘자란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기묘자란 뜻은 놀랍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천사에게 기묘자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의 성경 해석입니다. 기묘자란 뜻은 오직 구약에서 예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곧 천사로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왜 기묘자라고 합니까? 그렇다면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노아가 사정에서 물어본 이름이 기묘자라고 알려주었다면 여호와의 사자는 곧 천사의 정체성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곧 신약의 예수님이 됩니다. 왜 예수님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다가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로 했습니까? 처음에는 천사이고 나중에는 여호와이십니까? 왜 자신을 감췄다가 나중에 자신을 드러냅니까? 기묘자라고 처음부터 말하지 않고 나중에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도 기묘자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궁금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을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혼돈하기 매우 쉽습니다. 죄인들의 문제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은 반드시 이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름하십니다. 하나님이 물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이름을 바다로 이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으로 창조하시고 이것을 사람이라고 칭하시고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이는 자가 바로 모든 창조물의 지배자이고 정복하는 자가 됩니다. 자식의 이름은 옆집 아줌마가 붙이지 않고 자녀를 낳는 부모가 정하듯이 모든 창조물은 창조주가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도록 그의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담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면서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그들의 제한된 주관자가 되고 정복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처럼 이름을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자였습니다. 마침 기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기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기묘자, 곧 기묘자 자체가 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신이 허락된 일정한 영역에서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이름을 다 정하고 명령하는 기묘자의 이치, 곧 신적인 이치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인간의 마음의 죄가 물밀처럼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고 그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인간들은 더 이상 기묘자처럼 살지 못하고 이름을 정하는 존귀한 이치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자가 되고 사람이 구실을 못하는 자가 됩니다. 사람에 걸맞는 권위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모가 지어준 좋은 이름보다 친구들이 지어준 천하 별명으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난 후에는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살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보다 못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안 좋은 별명이 자신의 특징 짓는 우스운 인생으로 삽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이름값도 못하는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없이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삼설 부모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노아에게 나타난 여호와 사자는 그 정체성이 천사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그 자체이십니다. 여호와는 때때로 천사처럼 나타나지만 실제 그분은 여호와의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도 기도에게도 나타난 분도 마노아에게 나타난 분도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분도 천사처럼 묘사하다가 나중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의 여러 본문에서 처음에는 정체성이 천사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그 정체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인간 앞에 보여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독교 정통한 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바로 이분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영적인 존재인데 유일하게 제2인격이신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보여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1인격과 제3인격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만 모든 만물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제2인격이신 성자 하나님은 유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독립적인 역할을 나누시고 인간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기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삼위가 합의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하나님 모습에서 발 모양의 일부가 보이고
나타난 것은 모두가 제2 인격 성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정통적으로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구약에서 기묘자라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묘자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뜻할 때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묘자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지도록 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묘자에 대한 묘사가 이사야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이사야의 묘사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연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섭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기묘자라 하고 모사라고도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평강의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종종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만노에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삼손을 이스라엘 구원자로 선택해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예수님 자신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나타나서 역사하실 기묘자라는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타날 임마누엘이라고 이사야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령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고쳐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고 예수란 이름이 의미는 인간들의 지혜에서 건져주시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신구약에서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모두가 예수님 앞으로 하실 구원, 사역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의 신적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예수님 하시는 일을 원더풀이라고도 합니다. 놀랍다, 감탄하다, 대단하다, 아름답다 이런 의미로 예수의 이름을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사역과 다른 신적 권능과 능력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고 인간이 꿈꾸지도 못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기묘자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 대단해서 기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 그 자체입니다. 기묘한 모든 일들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기묘한 모든 일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묘한 일을 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기묘의 시작점이고 모든 기묘의 완성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름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걸맞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8장 29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요 그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의 영광입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기묘할 수는 있어도 기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기묘자는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성도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십니다. 베들레헴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십니다. 자신의 이름에 영광과 강철을 감추시고 일반적이고 평범한 모습과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에 유대의 뛰어난 학자들은 곧 랍비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이 땅에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유대교 납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모두 동네와 해당에서 출가하기로 결의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정교 지자들에게 의해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거나 부를 수 없는 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메시아에 걸맞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이단처럼 살았고 거짓 선지자처럼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착각하며 잘못된 인생을 삽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납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와 행정적인 조치가 그 당시에 엄격하게 시행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잘못된 이름이고 거짓된 이름이고 유혹하는 이름이고 민족을 망하게 하는 이름으로 비참하게 취급받았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다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지 놀라운 말씀과 기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천하 만민이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만물, 신천지와 구원파, 통일교,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기묘한 능력과 기묘한 권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죄악과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에 신적 권세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려운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기묘한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함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려
동네 보낼 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어떤 주술이나 어떤 신접한 활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묘한 이름을 말했더니 귀신들이 기겁하고 쫓겨나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권능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의미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예수님은 3년 동안 유다의 제많은 안악한 땅에서 사역하실 때 모든 인간들에게 자신의 이름에 권능과 능력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을 의탁하고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 사역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자신의 이름을 믿도록 하시는 사역을 계속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죄의 용서이고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단히 자신의 이름을 붙잡고 남은 인생을 살도록 유대인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로 나타내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해주고 역사해 주십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귀신들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외쳐도 병이 낫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아무리 붙잡아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문성명과 유병헌, 관신찬 그리고 이만희와 정명석의 이름은 어떤 권세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기묘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진리이고 예수 이름은 영생이고 예수 이름은 치유이고 회복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붙잡는가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성경과 유명원과 권신찬 그리고 이만희와 정명석의 이름을 붙잡으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혜와 지식이 임합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붙잡으면 기묘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기묘자의 이름을 부르면 기묘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으로 붙잡고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유병헌처럼 말년에 경찰에 쫓기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에는 이런 능력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받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만 결국 인간은 그 권세와 능력을 더 탐내어서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인간은 자신의 원래 이치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인간들은 의지할 이름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은 죄지은 인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인간들을 위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죄인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의지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은 어떤 죄인도 친근하게 부르고 어떤 죄인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 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진리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걸어가지 않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나 도움을 받고 언제나 용서를 받고 구원에 다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만약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인간에 주지 않았다면 모든 인간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향하신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인간에 주셔서 평안히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삼손 부모의 축복. 마노아는 자신의 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뜻밖의 단순한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인 기묘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말해줄 때에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강력한 은혜와 힘을 느껴졌습니다. 그 이름을 알려줄 때 삼손을 낳아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지혜와 지식이 임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예수의 이름을 들었을 때 놀라운 기쁨과 충만한 평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에서 맛본 자들이었습니다. 마노아와 그 아내는 평생에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곧 기묘자의 이름을 맛본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은혜로운 순간을 기억하며 한평생을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천국에서 기묘자를 직접 보게 됩니다. 참으로 축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이름을 이 세상에 사는 때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이름에 값진 의미처럼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사업도 하고 은행에서 돈도 빌리며 삽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주변에 힘세고 능력 있는 자의 이름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삽니다. 실제로 건세 있는 자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서 도움을 본 자들도 많습니다. 세상 모든 이름에는 능력에 따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만큼 권세와 능력이 큰 이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가까이 하면 그 이름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이 평생 동안 도와주고 평생 동안 지켜쓰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멀리합니다. 오히려 예수의 이름보다 정치인의 이름을 더 의지하고 기업인의 이름을 더 구하고 교황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서 엎드려지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삽니다. 교황의 찬란한 옷 앞에 엎드리고 교황의 금반지에 입맞추고 교황의 발 아래 급징거리는 바보들이 이 세상에 하나 둘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를 거치거나 누구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천주교는 마리아를 통하여 있으면 합니다. 교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직통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든지 직접 붙잡고 의지하며 그의 기묘한 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것은 자신이 올바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성도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예수 이름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자들입니다. 성도도 거짓말하고 성도도 사기치고 성도도 분에 넘치게 사치하고 성도도 폭력을 행하고 성도도 남을 비난하고 성도도 살인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거룩하고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새롭게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며느리는 시모를 무시하고 성도란 시부모는 며느리를 학대하고 성도란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고 성도란 아내는 남편을 미워하는 요지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은 이 더러운 자들 속에서도 역사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어 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부러진 것을 펴주고 뒤틀어진 것을 바로 잡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안 되면은 없는데요.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이 삐딱한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의 이름께서 그 마음을 바로 피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잘못된 삶을 두들기고 때려서라도 올바로 잡아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구원에 넉넉하게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기묘한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성도가 거룩해지고 성도가 은혜를 받고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심하게 더러워도 깨끗하고 의로운 예수 이름으로 성도는 완전히 깨끗하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성도의 실체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연입니다.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면 우리 인생은 결국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굳게 잡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벽에 걸려서 약을 삼키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고 약을 먹고 우리가 배고파 허기질 때 예수 이름으로 먼저 감사하고 밥을 먹고 우리가 절망과 낭망에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간구와 선을 올리면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안전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병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가기 전에 교회에 잠깐 들어서 기도하고 하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는 기묘한 권세와 능력이 깊이와 넓이는 아주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난제와 문제에서 직면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은 반드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창조 아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예면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왕의 이름을 불러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다리오 왕도 신하의 쾌락에 빠져서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왕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도움으로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자굴에 들어간 자도 구해주고
예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불에 들어간 자도 구해주고,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 자도 구해줍니다. 이기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기묘한 인생을 살지만, 이기의 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슴과 마음에 새기는 법을 어릴 적부터 분단히 훈련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도록 이미 모두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의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고 강력한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고,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의 어떤 핵무기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북한의 김정은이가 헷갈려갖고 이거 한번 누르면 우리 대한민국 다 날아가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니까, 오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시간에 주를 걸어가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김정은의 손가락을 안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핵무기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강력한 것이 없다고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고 이기에서 벗어난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에서 은혜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점점 가물가물해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의 기묘함과 놀라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죽도록 인생을 살다가 완전히 지친 자가 되고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노년에 될수록 쓸쓸하고 애롭고 도와주는 자가 없이 고독하게 인생을 독사로 마치게 됩니다. 고독사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날마다 깊이 읽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 세계 3대 부자 중에 하나가 크고 비싼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수억의 경비를 물처럼 써가면서 한국에 와서 경찰을 타는 쇼를 해도 그런 교황의 거짓된 행동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굳게 잡고 신앙생활하는 지혜롭고 올바른 성도가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고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하는 놀라운 인생이 됩니다. 성도로서 성경 읽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총알 없는 군인이 전장치에서 어떻게 전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 군병들이에요. 내 말씀이 총알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잡혀먹어요. 마귀한테 잡혀먹어요. 그러니까 밤낮 인간의 소리만 하고 섭섭해하고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뭘 읽어야 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 이름을 발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멘교회를 벌주시려면 교회 직분자들이 중직들이 성경을 멀리해서 예수님 이름도 모르는 자가 리더십을 행하고 교회가 되는 교회는 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멘교회를 축복하시려면 교회 중직들이 성경을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깊이 아는 자가 되어 항상 예수님의 이름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 아멘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말씀을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항상 승리한 자입니다.
이번 주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만족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아멘교회 성도들은 2021년도에 성경책을 꼭 한번 읽으셔서 우리 예수 이름을 발견하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됩시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묘자이신 예수 이름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여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만화처럼 예수 이름은 기묘자 이름을 발견하여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 어떤 어려운 문제에서도,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해결받고 축복받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했다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들은 다 성경을 한 번씩 읽어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살아 한층을 큰 참된 영생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묘자이신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성경 속에서 발견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후에 남성교회 원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교회에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 코로나라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순절 기간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우리 가족끼리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예요. 이 시간은요 우리 헌금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또 이렇게 비대면을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산다이 우리 학생 주정원금, 김요한 10의 1조, 박순환 사님 10의 1조, 건축원금, 차량원금, 주정원금, 김보연 우리 사님 주정원금, 여성교회 건축원금, 차량원금, 우리 손대준 우리 형제님 건축원금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이면숙 우리 집사님 아버지 건축원금, 함석은 집사님 10의 1조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교회 통장에 헌금 드리는 귀한 성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직장 다니며 또 직장에서 또 어려움 속에도 잘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을 팔아먹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몸들여 시간 들여 11조 들여 물질 들여 섬기는 이 손길들 기억하시고 오늘 저 자녀를 주님께서 친히 양육하시고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헌금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기뻐하시고 하늘로서 아버지, 이 세상의 헛된 곳에 아버지 또 사고 병원에 11조를 하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11조를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하시고 모든 사고 사건도 막으시고 질병도 막으셔서 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축복을 받도록 지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그 자녀들 학업을 축복하시고 많은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를 알면 열을 알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은혜 받은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만노아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어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근무하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한 지금 그 축복이 나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묘자이신 예수 이름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여 날마다 기쁨과 행복과 평강과 축복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이 자녀들 학업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